7월 29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올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일일이 신경 쓰고 의식하여서 항상 자신과 다른 모습의 척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처음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유의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많은 것이 있는 듯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이가 서로를 알게 되면 결국 속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 진실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도 하겠지요. 있는 척, 아는 척, 또 가진 척.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이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척하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우리의 오랜 유교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관대한 척, 성인군자인 척, 너그러운 척,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살기 힘들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체면 문화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존심 굽히고 싶지 않아 늘 겉을 꾸미며 살아가지요. 이런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1위 국가입니다. 남자 화장품 소비율 1위 국가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꾸며야 하고 헛기침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합니다. 정말 싫어 죽겠는데도 억지로 실언 내색하지 않고 좋은 척하지요. 마음속에는 주는 것 없이 미운데 또 어쩔 수 없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위해서 앞에서 그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척, 아는 척해도 이제 시험 보면 다 드러나지요. 운동에서도 아무리 실력 있는 척해도 진짜 시합 해보면 금방 실력은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산 위에 꼭꼭 숨어 있어 아무리 쳐다보려 해도 안 보이던 것이 낮이 되고 빛이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열매가 있을까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드는데 정작 가까이 가보니 먹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또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오는데 그 믿음에 신앙의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말씀을 듣는 믿음을 위하여 첫째로 우리 믿음의 거칠애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거칠애 겉모양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화려하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짐이 없이 유수 같지만 들리는 기도 소리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활동은 세상을 향해 드러나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성결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받으시지 않으시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빠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본래 의도되어지고 창조된 그 목적에 맞아야 그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물건은 무용지물,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전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여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시선만 끄는 기독교인,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열매를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살리고 그 열매가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며 그런 우리가 또한 그 증거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려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날마다 개발하여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내가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용서가 있는 사랑, 그 감동을 주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 진실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가 곧 마른 것을 본 제자들이 의심의 눈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를 수 있느냐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받아 믿음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로 우리의 의심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와 또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의심이라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체면이라는 그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우리 가운데 특히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이 의심이 있으면서 그 의심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해결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 나도 큰 확신을 갖고 싶고
의심도 전혀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심에 대한 해답보다는 오히려 질문이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도를 보며 오히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훨씬 더 솔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의심이라는 것과 한판 싸움으로 결국 살아남는 것, 그 결과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진지한 의심의 고민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믿지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지요. 의심한다고 믿음이 없는 그 불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을 인하여 특히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가 또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에는 언제 그랬는 듯이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그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구세주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며 의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믿는 것, 그 또한 큰 믿음이고 또 가장 좋은 길이겠으나 또 주가 주신 은혜이겠으나 의심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시련을 겪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의심의 시험을 통과하면 확실한 믿음을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이 거대한 폭풍의 시련을 결코 겪어보지 못한 타고난 믿음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 영혼의 칠흑 같은 밤에 부서진 그 조각배에 끝까지 매달려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그 믿음은 여행의 목적지까지 든든하게 가게 할 힘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안에 의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이겨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시련, 우리 고통,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지하게 의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 그 확신으로 믿는 신실한 그 주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이 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그 고백처럼 주께 우리의 불신이 아니라 의심을 없이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또한 이르러 우리의 영적 삶의 확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22절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귀신 들린 자가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자신을 고백하며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할 수 있것은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의지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의심의 눈을 걷어내고 주 앞에 솔직한 우리의 그 상황을 들고 나오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입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은 우리에게 겉은 화려하고 멋진 또 복잡하고 얽힌 본질이 그 열매가 빠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진짜 예배로 나와야 하는 지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우리가 결국 말라버리라는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어느 때나 상관없이 주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처럼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절대 열매 맺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 그 기적의 힘이, 그 기적의 원동력이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저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몸소 일하신 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는, 또 삶 속의 잎사귀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겉모습만 그럴싸한 종교인,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예배에 빠진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맺는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이 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겉에,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치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과 동행한 것을 더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심의 눈을 걷어내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만 굳건히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의 그 사람에 치중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바꿔보기를 노력하기를 소망하는, 또 의심을 걷어내고 진실로 믿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업과 그들의 삶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남은 한 주 주를 의지함으로 그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지는 그 의심의 눈을 벗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3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